회장해 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절수이므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복음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전체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합쳐서 그 안에 많은 내용이 있지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재림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이 모든 내용을 뭉치면 한 가지의 내용이 되는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 없다면, 이 복음이 와전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도, 또 영원한 삶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복음의 일진데 오늘 우리는 주위에서 복음에 대한 우려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역할을 맡은 중심 교회가 또 성도들이 오늘 사람들은 말하기를 복음이 잘못 전하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복음 대신 복받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복의 메시지, 또 아니면 세상에 사는데 세상이 너무 사는 것이 힘들어서 사람들에게 좀 더 긍정적이고 소망이 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애들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듣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희석이 되어 간다라고 걱정들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말씀을 통하여 정립된 복음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이 한 계획, 한 사상, 한 마음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지으시고 그 자녀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죄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사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하면 일반적으로 얼른 떠오르는 것이 구원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구원을,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면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복음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이 합쳐질 때 비로소 온전한 복음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다시 말해서 죄된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 그것이 구원이면, 두 번째는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복음의 양면성 중에 첫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한 구원을 확인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지요. 왜? 그리할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삶을 이기고 또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보장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원에 대해서 아주 혼돈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의 여러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타종교들은 구원은 인간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착한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우리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불교에서도 또 타종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기독교의 모태인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선한 삶이 나타날 때 비로소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심지어는 개신교 안에서도 어떤 교회의 어떤 목회자들은 믿음을 강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행위를 더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오늘 세계를 사는 우리에게는 아주 합당하게 들립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공평한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는다? 그건 합당하지 않다라고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한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그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죄사함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아니하는 내 삶을 봤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구원은 믿음으로 아니면 행위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고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분명한 이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많은 구원에 관한 절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절수를 택한 것은 이 절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원의 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다른 모든 절수도 이와 서로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네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을 보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정확한 그런 우리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행위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선한 행위로 절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관계 안에 그들이 살았지요. 창세기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요.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실질적으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이브에게는 죄성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이 다르습니다. 이제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이브에게 본질적인 속성이 이제 변절되었습니다. 타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은 아담으로부터 이 땅에 나온 모든 후손들이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가 죄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절대 부모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데 신경을 써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만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배가 고프면 울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소리 지르고,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이 이 땅에 오는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름답게 보이지만 외적으로는, 그러나 내적으로는 그들은 결코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이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느니라. 이 말은 다윗의 어머니가 불륜을 저질러서 자기를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자기가 형질이 만들어지고 자기가 잉태된 그 순간부터 자기 어머니의 죄성 가운데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자들이 다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세상 안에 자라가면서 죄성도 같이 자라갑니다. 우리의 본질이 파괴되었죠. 이미 변절이 되었습니다. 타락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인간을 지정의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의 부분이 이제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다 변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4절을 보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여러분,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는 이 살고 있는 환경과 형편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그 어떤 분이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자연히 우연스럽게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의 생각하는 사고를 이제 망가뜨리고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그러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이제 우리의 결정하는 내면의 마음도 점점 타락하여지고 더러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6장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의로되 그러나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모두도 고백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바른 것이나 내가 원치 아니하는 말을, 내가 원치 아니하는 행동을 통해서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후회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성, 본성이 타락되므로 그 타락된 본성은 우리의 사고하는 능력을 타락시키고 우리의 결정하는 마음을 타락시키고 우리의 몸을 더럽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각할 때 남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정할 때 남을 위해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이익이 있는지를 위해서 결정합니다. 우리의 무엇을 행할 때 나의 만족을 위해서 행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완전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완전 타락한 존재입니다. 부분적으로 내가 다 괜찮은데 이런 부분이 내가 좀 약하지, 그러나 나머지는 다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에서 완전 타락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나 너희가 원래 본래의 죄의 종이었더니. 우리는 완전한 타락을 통해서 지정의가 타락되었고 본성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우리는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과연 남을 위한 것인가? 정말 순수한 진실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나의 어떠한 공명심과 나의 어떠한 것을 위한가? 어떤 한 거부가 Children's Hospital을 지으라고 1억 불을 기증했습니다. 훌륭한 일이죠.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춧돌에 가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몇 월 며칠 날 기증을 해서 이 병원을 세웠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고, 그러므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완전 타락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잘 하는 비유 중에 하나인데, 어느 최고의 월드 클래스 요리사가 있습니다. 어느 파티에, 귀중한 파티에 초대를 받고 음식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귀중한 식자재를 준비했는데
그날 저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식자재들이 다 상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적으로 이 요리사가 그래도 자기의 모든 경험과 기술과 이것을 통해서 음식을, 상한 식자재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죠. 음식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가니쉬도 아주 잘 됐고 아주 보기에도 먹음직하고 아주 멋있게 나왔습니다. 저의 질문은, 여러분, 그 음식은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지요. 왜? 이미 식자재가 다 상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과 결정과 행위는 하나님 앞에 다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한 행위 안 합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사람도 우리가 돕지 않습니까?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의 선한 행위입니다. 악한 사람의 행위에 비해서 그 사람의 행위는 선하다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점에는 그것은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에서 나를 버리고, 여러분이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에게 물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 타락한 인간은 그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선한 행위를 통하여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기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다른 어떤 사람도 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하고 자기의 죽음으로 자기의 죄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구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구해줄 수 없습니다. 왜? 모두는 다 타락되었고 다 자기의 죽음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보니까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루어 두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완전한 삶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 인간이 창조된 후에 죄를 짓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우리 인간은
자녀들이 잘하면 사랑하고 잘 못하면 화내고 그렇지만 여기에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본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의 렌즈를 통해서 항상 보시고 생각하시고 행동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 짓는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의 결정은 사랑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문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물으세요. 인간에 대해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인간이 죄값은 우리가 오늘 외운 것처럼 죄값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인간 중에 죄값을 지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동의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죄 없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에 그분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대신 자기의 몸을 주심으로 인하여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무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하여짐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상이 보증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님이 완성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그 누구도 이 구원을 이룰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원은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도달하냐고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그 구원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거저 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복음을 그저 가볍게 거저 값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왜? 이 구원의 값,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값이 너무도 비싸고 너무도 크매 이 값을 지불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선물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구원에 동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알고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저는 모태신앙이고 교회 생활도 오래 하였고 교회에서 이런 저런 일도 사역도 하였는데 또 예수님도 믿는데 그의 죽으심도 믿는데 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냐고 물으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똑같이 믿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에 동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이 땅에서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삽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말하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첫째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내 죄값을 자기의 목숨으로 지불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할 때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근데 여러분 가운데 제가 예수님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사함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아주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 길에서 교통사고가 나든지 아주 삶에 급한 일이 생깁니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지금 현찰이 지금 필요한데 혹시 계좌 이체로 좀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급해서 제가 계좌 이체로 돈을 보내드렸다고 가정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 계좌 이체가 된 돈을 은행에 가서 찾지 아니하면 그 돈은 그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함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하신 그분이 내 삶에 나를 속량하셨다고 이야기하죠. 나를 사신 그분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이 그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것도 알지만 그분을 내 삶에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했다면 그것은 나에게 큰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내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분 주인 되신 분과 매일매일 삶을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앙이 기간이나 또한 교회의 직이나 위치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여전히 그분은 문 밖에 계시고 내 삶에 그저 하나의 방문객이고 그러한 삶을 사시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의 구원에 동참했다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사람을 봅니다. 신앙도 좋고 은혜 생활을 하는데 교만한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나는 영적으로 1등 신자고 아직 어린 그러한 초보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내 노력으로 얻었다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그 받은 감사를 나누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자세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에 관한 결론은, 구원은 인간의 선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한 비유를 들면, 우리 구원은 애가 태어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니고데모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때 예수님은 애가 태어나는 비유를 듭니다. 그러더니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아니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주님은 그것을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러나 거기에 제가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게 예수님의 의도하신 부분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에 아이가 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만들었고 엄마가 그 아이를 10개월간 돌봤고 지켰고, 그래서 아이가 10개월 후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멘. 아이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생명은 누가 주었습니까? 그 부모가 주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복음, 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삶에 모셨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는 자입니다. 혹 여러분이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까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 여전히 내 노력으로 또 외부에서 들리는 그러한 생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셨다면 괜찮습니다. 왜? 지금은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늘 현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때가 심히 가까운 때에 여전히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 선포되고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공동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보게 하시고 어디에서 주님을 놓쳤는지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각인의 심령 가운데 있게 주님 축복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